오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14장 우리 말씀 중에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14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냐 할 때에 우리가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날 일이죠.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실 일들,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근심이 될 만한 일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인데, 그 이제 일어날 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근심할 일이 아니다. 도리어 잘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거처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제 이번 다가오는 또 주일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제 한번 하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또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결코 빼앗기거나 취소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번복되거나 절대 취소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일인데, 이 모든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받게 하기 위한 이제 길이다, 일이다. 그렇게 이제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실제 하는, 그러니까 지금 뭐 가상의 어떤 공간을 말하고 추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고 또 이것은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가치인데, 이것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니까 결코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책을 읽다 보니까 불안과 근심이 우리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불안과 근심이 와서 내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들겨요. 근데 내 마음 안에서 이제 뭐가 이제 하고 이렇게 기척을 나타내냐? 바로 내 안에 믿음이 응답하였다. 밖에서 불안과 근심이 문을 두들겼을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나가서 문을 이렇게 기척을 하였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더 이상 밖에서부터 나를 두드리는 소리나 그런 기척이 없어지더라. 그리고 나서 문을 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주님의 평강만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글을 썼는데 너무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밖에서 불안과 근심이 나를 어떤 압박하거나 나를 이제 좀 자극하거나 나에게 오려고 할 때 내 안에 있던 믿음이 가서 응대하니까 불안과 기척은 사라지고, 나중에 이제 두려웠던 마음을 이제 걷어내고 나서 문을 딱 여니까 주님의 평강만이 가득하더라. 너무 그 표현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이제 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세상에서는 근심할 일이 없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만으로 가득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6절입니다. 16절. 1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주님이 이제 떠나시는 이유는 이제 다른 존재, 다른 분이 오시기 위하여, 다른 분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말은 이제 요한복음하고
요한이 쓴 요한 서신에 이제 한번 등장하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보혜사. 근데 보혜사라는 표현이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보혜사는 돕는 자다, 조력하는 자다, 또는 이제 변호하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보혜사께서 이제 오시기 위하여 내가 가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고요. 18절에서 이제 20절 말씀 우리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18 좀 길지만 18절에서 20절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신학적으로 이제 베레데우스 에트 베레호모, 데우스는 하나님이고 호모는 인간을 말하는데 베레데우스 그러면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이시고 또 에트는 이제 연속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베레데우스 에트 베레호모, 완전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온전하신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에 그는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신학적 정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하는데요. 그럴 수 있겠는가? 그게 지금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셨다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분이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는 누가 계세요?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이처럼 동일하게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가?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재하심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품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글들이 너무 많아요. 찾아보니까,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떤 환경에 사는가에 따라서 행동과 삶이 결정되더라. 대표적인 게 교통법규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더라. 어떤 예가 있냐? 전 세계에서 가장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잘 지키는 나라가 영국이랍니다. 영국에 가면 영국에서 운전하려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 운전할 수가 없다는, 막 함부로 난폭 운전을 한다거나 신호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무단으로 뭘 한다든가는 거의 불가능하대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법이 엄격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준법 정신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따는 것, 그리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 하나하나 모든 과정이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하기 때문에 면허를 한 번에 따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처럼 쉽게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이 그렇게 철저하대요. 그러니까 영국에 가서 사는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그 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지킨대요. 엄격하게. 그런데 영국에서 그렇게 법을 잘 지키던 한국 사람도 한국에만 오면 난폭운전으로 바뀐다는. 왜 그렇습니까? 환경 때문에 그래요. 환경. 우리가 어디에 사냐에 따라서 환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어디 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요.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 이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과연 그 안에 내가 그 주의 안에 살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이 맞는가 점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누구나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요, 천국을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사는 사람.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이 천국을 사는 사람.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는가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품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서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적으로 고민의 어떤 출발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헷갈려 하면 이것은 좀 출발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어려워하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게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끔 하신다. 왜요?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더불어 사는 삶의 열매가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 우리의 그 빛된 빛으로 사는 사람들은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 곧 우리가 죽은 이후의 내세적 삶에 대해서까지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오늘 또 그 의미를 담아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으로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은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또한 장차의 삶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집을 예비하여 주심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두려울 것은 없어요. 근심할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주 안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근심과 두려움은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정말로 온전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셨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의지하오니 하나님 나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흔들림 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냥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내가 주 안의 삶을 살고 내가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